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에디슨이 태어난 날 1분 동안 전기를 끄고 묵상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분 후에 전기를 켜고 전기가 없을 때의 그 혼란스러움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생각하면서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에게 감사한 마음들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3개월밖에 받지 못했고 기차 안에서 화학 실험을 하다가 폭발되는 바람에 차장에게 따기를 맞아서 귀가 먹어버린 사람. 그러나 그는 1,000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됐고 그 1,000개의 발명품이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감사가 1분 동안 미국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것일 겁니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는 불행한 시대고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가는 코로나19의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모진 시련을 다 이겨내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광경을 이렇게 회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갔지만 그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살아남아서 결국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재배 방법을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되새겨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셨습니다. 농사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시면 언제나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밭, 논으로 나가셨습니다. 컴컴해서 모든 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밭으로 나가셔서 곡식을 둘러보시고 논으로 나가서 논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시곤 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씨를 뿌린 농부와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과 곡식을 보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는 그 순을 보는 농부의 마음은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기쁨의 연속이고 감격의 연속이고 신기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게 될 때가 되면 농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기쁨과 감사, 얼굴에는 만연의 보람과 미소를 짓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농부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역사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6개월 동안 우리가 산 것은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이 고마움과 감사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살맛 나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은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데 있는 것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인생이 깨달아질 때 행복하고, 자기의 인생이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생각이 변화될 때 행복감에 젖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많이 주어지는데 어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이유가 깨달아질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의 변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변화될 때, 성경대로 말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소유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천지차이죠. 저희 모두는 보릿고개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 윗세대, 저희보다 좀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윗세대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을 수만 있었으면 좋았겠다. 우리가 자랄 땐 피죽도 끓여 먹지 못하는 시대였어. 저희 시대는 보리밥은 실컷 먹던 시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시대는. 저희는 보리 농사를 졌기 때문에 보리밥은 실컷 먹었어요. 그 보리밥을 실컷 먹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보리밥을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보리밥을 실컷 먹는 게 싫습니다. 보리밥은 왜 이렇게 시커먼지? 그리고 보리밥은 왜 이렇게 미끄러워요? 입에다 넣으면 어디로 가는지 못해. 이리 미끄러, 잘 씹히지도 않아. 시커먼 보리밥을 된장 국물 좀 거기다 넣으면 보리밥은 하나도 쟤들끼리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입으로 들어가면 입에서도 제멋대로 막 돌아다니. 먹으면 또 그렇게 왜 방구는 뿡뿡뿡뿡 나오는지 시대가 있었어요. 보리밥을 너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보리밥에 대해서 지칠 때쯤 이 나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꽁당보리밥이라고. 꽁당보리밥. 복남인의 집에서 아침을 먹는데 옹기종기 모여 앉아 먹는 꽁당보리밥. 꽁당보리밥이 신체 건강하대요.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서 너나 많이 먹지. 보리밥이 정말 싫었어요. 여러분, 보리밥 어떻게만 맛있게 하는지 아세요? 보리밥은 그냥 맨쌀을 갖다 불려서 그냥 밥을 하면 맛이 없어요. 보리밥은 한번 물에다 넣고 확 끓여가지고 건져내서 놔뒀다가 그리고 다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차지러지게 되고 보리쌀이 훅 퍼져가지고 그래도 그냥 먹을 만한 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리밥도 사실은요 많이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기다 꼭 감자를 넣었어요. 감자를 넣어가지고 보리밥을 같이 해요. 그럼 보리밥은 사실 많이 들었죠. 감자 큰 거 2개 들어가면 보리쌀은 어디 있는지 옆에 붙어만 있지. 먹는 건 감자를 먹는 거죠. 밥을 먹는 건지 감자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리밥이라도 배불리게 먹이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 그거라도 배불리 먹고 있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나죠. 이게 가장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의 편함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이라도 먹일 수 있어서 기뻐하는 얼굴을 이 나이 돼서 생각하니 그게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죠. 가장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가장이 되고 나서는 알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사장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사장이 돼봐야 아는 것이고, 주부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주부가 돼봐야 아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니. 우리는 재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송명희 시인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사지가 뒤틀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람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태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같지 않다라고 투정을 부리다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송명희 시인은 사지가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지가 멀쩡한데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송명희 시인은 그 장애를 가진 이 한 여인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왜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뒤틀린 자기의 몰골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더 소유하느냐, 가지느냐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깨달음이, 통찰력이 오면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돼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변하면 나는 새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어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터득할 때 내게 인생다움과 하나님 자녀다움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부적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부적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적 환경과 주어진 조건에 대한 인생의 깨달음, 터득됨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성경은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변종이 생겨서 전 세계를 위협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로 승격되어서 내일부터는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도 모두 금지가 되어 2주 동안은 우리 모든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모든 것을 전환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에 모이는 예배, 대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 대면 예배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듯이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이킬 때 기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대면 예배가 회복될 때 모두 다 기쁨으로 달려와 대면 예배를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시책을 우리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나라가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단계로 승격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근심이 파도처럼 나를 뒤엎어놓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직한 감정 얘기할까요?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주 동안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돌리고 좀 쉬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2주 동안 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가 못해. 나는 쉬는 게 아니야.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작은 교회를 볼 때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작은 교회라도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일 속에 작은 교회라도 맡을 수 있을까? 작은 교회라도 맡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를 누군가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라도 나를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청빙해 주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오늘 우리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무나 무게감이 크고 코로나19 속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염려할 게 많고 걱정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짓눌려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 목사님, 연초에 정 목사님 교회에 이름 모를 한 성도가 무명으로 4천만 원을 헌금했잖아요. 예, 그랬죠. 무명의 성도가 이름도 밝히지 않고 4천만 원을 헌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앞으로 생겨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증하신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광야길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을 당해도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보증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보증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그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른 문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미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미래의 보증으로 삼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사람은 다 사안을 만날 때마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작은 교회라도 나를 불러주고 내게 맡겨주시는 교회가 있을까 생각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교회만큼의 큰 교회를, 불안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큰 교회를, 밤잠에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큰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것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까? 이건 저주입니까? 저는 보증을 중심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내게 맡기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짐을 내게 맡기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 보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증을 보여주셨고, 봐,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보증으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어제 그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 있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해 가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감사절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본받아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신 대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부담 느낄 필요 없다는 거지요.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약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복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힘에 지나치게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도 말고 내 힘을 헤아려.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나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신명기 16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네 자녀, 노비, 성중, 레위 인간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진 못해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들 혹은 휴지 줍는 사람들 혹은 노숙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뛰어가 시원한 음료수 한 캔이라도 사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것이 아니라 길에서 휴지나 떨어진 어떤 오물을 치우는 이들을 보면 뛰어가서 음료수 한 캔이라도 사다가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맥주감사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위로받는 절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430년 동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래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었거든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황제처럼 사는 겁니다. 뭐 코로나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기가 막히게 사는 거죠. 옛날 생각하고 힘들었던 시절 생각하고 어려웠던 생각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게 있으니까, 지금 부족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보다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의 나의 보증으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보증을 담보로 오늘을 볼 때 오늘을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 두 번째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감사.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랑 잘 통하고 나랑 딱 잘 맞는 사람만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미는 좀 다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같이 만들어 갈 줄 알고, 그래야 용서가 뭔지도 알고 인내가 뭔지도 알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에게서 맺혀지지 않겠어요? 다 서로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인내가 어떻게 맺혀지겠어요? 용서가 어떻게 맺혀지겠어요? 자비라는 열매가 어떻게, 긍휼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꼭 기억하십시오. 있는 게 낫습니다.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존 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방제가 생긴대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예방 접종 다 하셨죠? 여기 보니까 연세 보니까 다 하셨네요. 저만 안 하고. 전 아직 젊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신청해가지고 이제 2주 있다가 뭐 하나인가 뭔가 그걸로 맞는다고 그래요. 임혜숙 집사님도 못 맞았죠. 예. 나이가 어려요. 저랑 비슷해서 아직 못 맞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모든 생체 기능 속에 다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우리 속에 다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이게 체계가 깨진 거예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고 살아나는 길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이길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다 살아나기를 시작할 거다. 그러면 감사가 예방제가 된다. 존 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하십시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도 걸린다잖아요. 감사하면 안 걸립니다. 감사하면 이깁니다. 감사하면 그 예방제보다, 백신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강력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아니라, 암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치료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질이 뭐가 나오게 만드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그 물질을 나오게 한대요. 감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형통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해독제가 나온다. 해독제. 하나님은 우리 몸이 엄청 신비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뒤틀려 버리니까 체계가 깨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여기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만병의 근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세포는 정상세포잖아요. 정상세포는요, 이게 적당히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요. 세포 분열도 정기적으로 딱 하루에 하나 세포를 분열하면 딱 하나 세포 분열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분열을 안 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더 이상 먹지도 않아요. 딱 용량만큼만 먹고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이게 독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성으로. 이 세포가 악성으로 딱 바뀌어버리면요, 이건 무한대로 먹어요. 무한대로 먹으니까 무한대로 세포 분열을 해요. 이게 암이에요.
이게 암이라고요. 모든 질병의 근본은 뭐냐? 감사에서 떠나면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은 뒤틀리게끔 돼 있고 세포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발작을 일으키면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독성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요, 농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후라단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 물질은 뭐죠?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요, 제초제를 먹어야 죽어요. 제초제는 한 방울만 들어가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거는 장기를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제초제는 처음에 뿌렸을 때 풀이 안 죽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풀이 다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녹여버리고 뿌리를 태워버리는 게 제초제니까. 그러니까 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 스트레스, 긴장, 이 문제를 빨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꿔내야 내 속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독극물들을 해독제가 막 나와가지고 온몸을 해독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해독제의 물질을 나오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몸에 세상의 방부제보다 더 몇천 몇만 번 더 센 방부제가 우리 몸에서 물질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썩게 하고 곪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서 상처나게 하고 위벽이 막 갈라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방부제가 다 막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감사만 하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 감사만 하면 살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만들어 놨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맥주 감사절 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입니다. 반주자, 설교자, 그리고 방송, 그리고 중보 기도자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정부의 시책을 따르자라고 하면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냥 몇 명 나오고 뭐 권사님, 장로님 뭐 나와서 앉아 있고 안 됩니다. 2명 이상에 2명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참 감사하다. 코로나가 아무리 걸리고 아무리 비대면 예배가 돼도 난 목사요. 나는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 법적으로든 어쩌고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게 감사하다. 어떤 비대면이 돼도 내가 나오는 것은 허락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다 안 나가는데 난 목사니까 또 나가야 되네. 나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방송반 다 안 나가는데 나 또 나가야 되나? 야, 나는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성전에 갈 수 있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는 대로 눈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몸의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교회를 내게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시고 사용하실 교회에 나를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을 접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큰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아무 부채 없는 교회, 아무 걱정할 것 없는 교회,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 하면 그냥 끝나는 교회에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교회에 나를 두셨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떼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깊은 내면의 깨달음과 조건이 아닌 깨달음과 자기 자신의 변화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